구약 1096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날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자라서 하나님 앞에 간증하고 또 기쁜 마음으로 졸업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 개척교회로 4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마음껏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도전이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부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재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하나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주 책을 많이 보시는 분이고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잘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때로는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모나리자 상이 왜 그렇게 비싼 가치가 있느냐. 실제로 가보면 모나리자 상이 저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렇게 크지 않답니다. 가로로 53cm, 세로로 77cm. 그렇게 크지 않은 크기인데 그 루브르 박물관 안에 수많은 그보다 더 크고 어마어마한 그림들이 많은데도 왜 굳이 사람들이 모나리자 상 앞에만 그렇게 몰려있고 방탄유리로 막아놓고 그렇게 그 그림을 귀하게 생각하는 것일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저도 이분이 설명을 해줘서 그래서 그렇게 값어치가 큰 것이구나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요. 모나리자는 눈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미인은 눈썹이 없는 게 미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눈썹이 없는데 모나리자라는 말도 리자 여사, 리자 부인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 모나리자 상을 보면 가로 53cm, 세로 77cm, 이걸 황금 비율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담배값도 그 비율로 맞춰서 만든 겁니다. 이제 아셨죠? 그런데 그런 거라든지 최초로 원근법, 입체법, 명암법 그 그림 속에 최초로 그림을 시도한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만 가지고 이 그림이 그렇게 대단한 그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될 것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차에 이 목사님이 아주 중견의 화가 한 분과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직접 그 그림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문 기술가가 말하기를, 목사님 이 그림이 왜 이렇게 비싸고 유명한지 아십니까? 물론 모르죠. 근데 그분이 설명을 하는데, 목사님 이 그림이 그렇게 비싼 이유는 이 그림을 어느 각도에서 보든지 모나리자의 눈과 내 눈이 정면으로 보입니다. 마주칩니다. 그래서 또 실험을 해봤겠죠. 그래가지고 오른쪽 끝에 가서 목사님이 서서 보는데도 모나리자의 눈이 자기를 보고 있고, 중간에서 봐도 자기를 보고 있고, 왼쪽 끝에서 봐도 자기를 보고 있고. 깜짝 놀란 정도로 끝나지 않고 또 실험을 해봤습니다. 다른 그림에 가서 옆에도 서보고 했는데 다른 그림은 자기를 째려보지 않는데 모나리자 상은 어디에 서 있든 간에 자기를 째려보고 있더라. 그래서 이 그림이 어마어마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왜 이 그림을 그린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67세에 죽으면서까지도 끝까지 자기 옆에 두고 이 그림만은 붙들고 죽었을까? 그리고 왜 그가 사람의 인체를 10명 이상이나 자기가 직접 해부해 가면서 사람에 대해서 알려고 했고, 사람의 얼굴의 피하 조직을 직접 뜯어내면서 얼굴을 연구했을까? 왜 그가 죽은 후에 프랑스와 1세가 이 그림을 간직하고 있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봐야 한다고 오픈하게 되었을까? 왜 이 그림을 보는 사람들마다 이 그림이 세계 최대의 걸작품이라고 그 걸작품이라고 추앙을 하는지, 왜 이 그림만 방탄 유리를 하고서 그 그림을 그렇게 보호하는지, 모나리자의 눈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명쾌한 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선을 마주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값어치 있는 일은 내가 어떤 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성공하는 포인트, 원리, 집중하는 방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떤 분은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이 부쩍부쩍 자라고 늘 풍성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5년, 10년이 지나도 전혀 변화가 없는 분도 있습니다.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순수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좋아하십니다. 근데 더 좋아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인트를 알고 그 포인트,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앙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알고서 신앙의 열심을 내는 걸 가장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발견하느냐, 시선을 집중할 줄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를 가르쳐도 10개를 아는 그런 학생이 있는가 하면 하나를 수십 번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 학생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인트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시기는 언제쯤일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가 2차로 예루살렘을 침략합니다. 그게 BC 597년이고, 그렇게 침략해서 포로를 다 잡아간 후에 시드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바로 그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레미야가 2차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 3023명.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정확하게 나왔느냐? 예레미야 52장 28절에 보면 그 숫자가 나옵니다. 3023명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건 하나님의 메시지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라고 준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편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바벨론의 포로의 기간이 너무너무 길 거니까 돌아올 생각들 하지 말고 거기서 집도 짓고 농사도 짓고 결혼도 하고 애 낳고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바벨론과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바벨론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오히려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의 편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지금 들은 포로들의 가슴이 얼마나 가슴 철렁 내려앉았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충격적입니다. 내가 지금 포로로 잡혀갈 때는 내가 빨리 돌아가고 싶다는 소망,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셔서 돌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조금 지나면 나는 내 나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예레미야가 편지를 보는데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70년 동안 너희는 돌아올 생각도 하지 말고 사랑하는 가족들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말고 거기서 잘 살아라.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듣는 것은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이 70년이지 70년이면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가고 나면 인생 끝입니다. 근데 특별히 더 시험을 받았을 것 같은 사람은 아마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 70년이나 고생을 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돌아오지도 못한다고 얘기하는 것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시냐? 나는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 버리시냐? 여러분, 얼마든지 가슴을 치면서 후회하고 절망하고 원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요, 여러분 11절, 오늘 읽은 1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가 만사가 형통하고 잘 될 때는 할렐루야 아멘 하고 받을 수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곡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이 말을 듣고 은혜가 됩니까? 특별히 그 당시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말씀을 전하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진짜 선지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전했는데 그 말이 거짓으로 탄로가 나면 어떻게 하느냐면 선지자를 또랑까지 끌고 가서 집어 던지고 돌로 쳐서 죽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라고. 물론 앞으로 70년 후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뭐 상관없다 치더라도 예레미야의 마음이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이 편지를 보낸 겁니다. 더더욱이나 이때 이 포로된 사람들 속에 이런 어떤 기대감들이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예언을 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조기 귀환설의 얘기들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2년 후면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만지시고 우리를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누군가가 그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포로 3,000명 가량의 포로들 속에 이 얘기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야, 우린 돌아간다. 우린 될 것이다. 막연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지금 들려온 겁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돌아갈 것을 믿고 2년만 버티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을 좋은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보면 현실적이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을 외면하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현실을 무시하지 않는다. 어떤 분들 보면 신앙이 너무 이상적이라서 내 모든 재산을 헌금으로 다 바치고 직장도 버리고 모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저 선교지로 향하여 나는 가리라.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루아침에 시작했다 그 다음날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5월 21일 날 휴거한다, 그게 안 되니까 10월 21일로 미뤄졌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꼭 오늘 주님 오실 것처럼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머리 풀어 헤치고 요나처럼 40일 안에 이 성이 다 망한다 그렇게 외치고 돌아다닌다면 모르겠습니다. 몇 사람은 회개하고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쳤다고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필요한 게 뭐냐면 뱀처럼 지혜롭게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상적으로 땀 흘리고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삶의 불연속선을 만날 때, 다시 말씀드리면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인생의 진로가 갑자기 바뀌게 된다든지 전혀 뜻밖의 일로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우리는 과거의 자신의 모습을 잊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꾸 과거의 기준에다 맞춰. 내가 살기 어려워졌으면 여러분 삶을 줄여야 됩니다. 내가 내 삶을 그대로 살면서 어렵다 말하는 것은 불합리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내가 잘못한 탓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일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남이 잘못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경영을 잘못한 기업주나 정치를 잘못한 지도자들이나 흥청망청 뿌리면서 쓰던 그 거드름 피우던 누구들 때문에 하루아침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추측하면서 경제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고통이 한두 해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세우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무너지는 건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밝게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 그대로 갈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암울한 상황에 빠져 있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 11절 말씀을 주신다면 과연 이것을 고지 그대로 은혜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된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한번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게 이 말씀의 기쁨을 느끼고 감격을 느끼고 소망을 느끼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가져라고 얘기하시는 도대체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서 그러셨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은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대 좌절하지 말고 살아가라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하나님 분명히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노예 생활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절실한 게 있다면 희망입니다. 희망. 사람은 밥 한 끼, 두 끼 안 먹어도 살 수 있지만 희망이 없으면 여러분 자살을 하든지 자포자기 하든지 날마다 술에 취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그들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잭 캔필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두 친구가 얘기를 나누는데 둘 다 암 전문의입니다. 암 전문의가 이제 환자를 치료를 하는데 한 의사가 친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친구야,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네. 자네나 나나 전이성 암 환자에게 똑같은 약을 주고 똑같은 약만큼 똑같은 시간에 주는데 왜 나는 22%만 성공하고 자네는 77%나 사람이 살아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난 그걸 도대체 모르겠네. 그때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보게 자네나 나나 똑같은 약을 투여하고 똑같은 양을 주고 똑같은 시간에 주는데 그래서 에토호사이드 E, 플래티늄 P, 엉커빈 O, 하이드록시리아 H.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에게 꼭 약을 줄 때는 EPOH, 에포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의 에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을 주지 않는가? 그런데 여보게 친구야, 나는 그 약을 줄 때 여기 당신의 에포가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네. 나는 오히려 거꾸로 EPOH를 거꾸로 하면 HOPE, 호흡이 되는데 여기 당신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희망을 드십시오. 이 희망을 드시면 당신은 살아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얘기만 했을 뿐이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누가 희망을 가졌느냐? 똑같은 약을 주어도 똑같은 일을 해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가지고 처방을 했고 어떤 사람은 희망 없이 처방했습니다. 근데 결과는 비교도 안 될 것만큼 엄청난 결과가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희망을 가지지 않고 얘기할 때는 10명 중에 살아난 사람이 3명밖에 안 됐지만 희망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10명 중에 살아난 사람이 7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하나입니다. 희망을 가지느냐 버리느냐, 이게 우리 인생에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지금 희망을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흔히 듣기 좋으라고 하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자체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그 이름에 책임을 지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는 것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망과 낙관론은 틀립니다. 여러분 낙관론이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굳은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 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여러분 낙관론입니다. 사람들은 낙관론을 가지고 삽니다.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살다 보면 좋은 날 오겠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의 말씀은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신실함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소망만 가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오늘 쓰러질 것 같고 죽을 것 같아도 내게 은혜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끝끝내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나 혼자서 좋은 날 오겠지,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내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 인생을 책임진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시고 비록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해서 이 길을 같이 동행할 것이고 건너가게 할 것이고 이 소망을 반드시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오늘 11절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요,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고통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입장에서 신세 타령할 수 있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렇게 운이 없는가? 나는 왜 이렇게 지지리도 못났는가? 어떤 사람은 약삭 빨라가지고 벌써 자기 자리 챙기고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는데 나는 사는 게 와 이렇나? 그런데 오늘 29장을 통해서 면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말씀의 철학이 뭐냐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이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포로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팔자가 사나워서 재수가 없어가지고 내가 못 살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들의 등을 때밀어서 바벨론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놀라운 비밀이 뭐냐면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잃어버렸지만 대신에 하나님을 온전히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을 넘어서서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다듬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저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 아닙니다. 바벨론 들판은 마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끌고 나간 것처럼 시내산 광야같이 허벌판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배도 못 드립니다. 회당이라고 모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없는 인적이 드문 강가에 가서 혼자 기도하는 그것이 성경에 보면 그발강가라는 그런 말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서 광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목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경상도 말로 하면 시급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놀라운 일은요, 놀라운 기적들이 전부 광야에서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보고 그 불기둥 구름기둥을 40년 동안 쫓아가고,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라기 떼가 내려오고 바위가 터져서 생수가 나오고 수많은 기적들이 그 광야에서 다 일어나고, 가장 큰 기적이 뭐냐면 신명기 8장 4절에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단벌신사였습니다. 근데 그 옷이 헤어지지 않고, 이 세상에 어떤 옷이 40년 입을 옷이 어디 있습니까? 발이 부르지 않았다. 여러분, 저는 평발이라서 저는 40km 한국에서 행군하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발에 물집도 한 번 안 잡히고 40년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1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귀한 도전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 인격적으로 더 성숙하고 풍성하게 만드시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그런데 그 자리에 두는 것이 나를 그냥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더 머추어하도록, 더 삶이 풍성해지도록 우리를 만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지십니다. 날 때부터 안전병이었던, 무려 40년 동안이나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안전병으로 살았던 거지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 3장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을 했다. 안전병의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돈을 얻기 위해서 그저 돈 줄 것 같은 마음으로, 혹은 논이 장독 깬다는 마음으로 그냥 지나가다가 죽었지 하고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그 다음 말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분명히 성전으로 들어간 사람이 지금 그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안 보는 게 아닙니다. 보았기 때문에 구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하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구걸하는 거지가 처음에 본 것하고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고 하고 한 것이 단어가 틀립니다. 우리 한국말은요, 본다는 단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째려본다, 노려본다, 멍청하게 본다, 침 흘리고 본다, 다 본답니다. 그런데 헬라어는 단어가 틀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그 단어 4개가 다 틀립니다. 첫 번째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볼 때의 동사는 에이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뜻은 어떤 뜻이냐면 그저 보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쳐다보는, 영어 표현으로 씁니다. 그냥 보는 겁니다. 사람 지나가고 있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베드로가 자기에게 구걸하는 거지를 볼 때에는 아테니조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주목한다, 응시한다. 그래서 gaze라는 영어 단어와 같은 의미입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할 때 그 보라는 단어는 블레포라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look at입니다. look at, 주목하라는 겁니다.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 생각 없이, 건성 없이 그냥 돈 받을 생각하고 보지 말고 우리를 주목해서 보라. 네 번째, 사도행전 3장 5절에 보면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에페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단어의 뜻은요, hold fast라는 겁니다. hold to, 그러니까 굳게 잡는다, 매달린다, 고수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의 요청을 받은 이 거지가 건성으로 베드로를 쳐다보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를 보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의 시선을 굳게 잡으면서 무언가 얻을 것 같은 마음으로, 기적이 이루어질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베드로를 눈을 마주쳐서 째려봤다. 그때 베드로가 그 거지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같이 보면서, 같이 응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여전히 거지의 눈을 응시하면서 그의 손을 잡습니다. 그러자 그 거지 역시도 베드로의 눈을 보면서 손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거지가 베드로에게 시선을 집중했을 때 그가 본 것은 볼품없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어부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그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거지가 본 겁니다. 그렇기에 그 거지의 시선과 마주치는 그 순간에 인간 베드로의 시선이 아니라 그를 고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손을 베드로의 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알고 그 손을 잡고 굳게 잡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벌떡 일어선 겁니다. 그럴 때에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날 그 시간에 이 거지가 베드로를 안 봤다면, 야, 내를 봐라 그러는데 이놈 뭐냐 이러고 안 봤으면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다가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러나 그 눈을 통해서 무언가를 줄 것을 기대하고 시선을 집중하고 마주쳤을 때 그 거지에게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그의 조카로 또 함께 왔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두 사람의 가축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거부가 되어가지고 둘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각기 새로운 터를 찾아야 되는데 사리를 따진다면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롯이 선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롯은 얹혀서 더부살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죠. 근데 롯이요,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소돔과 고모라를 택하고 그곳에 갔다가 완전히 재산이 다 잃었습니다. 완전 자멸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롯을 위해서 자기 기득권을 조금도 아낌없이 다 주고 났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17절을 보면 놀라운 약속이 나오는데, 너는 눈을 들어서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다 주리라. 여러분, 축복은 이런 게 축복입니다. 내가 오늘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가지고 하나라도 더 얻고자 하는 악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려고 그에게 포커스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진짜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주었을 때 아브라함은 한술 더 뜹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숯불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더라. 아브라함은요, 땅을 한 채라도 더 얻을까 싶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산 게 아니라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축복 주지 않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생을 살지 않는다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엄청난 축복의 아버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절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여러분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처지가 성전 미문에 앉은 그 거지처럼 그저 일상의 삶이 고통이라고 인정하며 살고 계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이 여러분의 상황은 아닙니다. 혹은 바벨론에 잡혀가 있는 그 포로들처럼 희망이란 희망은 다 잃어버리고 내 인생에 아무 목적도 없이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삶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그 시간대부터 이미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시려고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의 주님이 되어셔서 지금도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이고 여기에 소망을 가지는 게 진짜 소망이라는 거예요. 내일이면 좋은 날 오겠지,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란 이름 앞에 그 약속에 분명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신앙이요 축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응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능력의 시선으로 다시 눈을 들어보고 그 시선에 우리의 눈을 고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